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을 분배함.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적으로는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충 90에서 100살 그 중간에 어디 그 정도 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가 나이 많이 늙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지날 때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했고 아브라함도 끝까지 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로 쭉 보면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깨 있다 이거예요. 깨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어디를 지금 아직 못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네가 이미 나이는 먹었지만 할 일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땅을 분배해라. 분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낼 거니까 일단 먼저 분배해라.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차차차차 다 쫓아내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9지파반에게 주라는 거예요. 9지파반. 모두 12지파죠? 예? 12지파인데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은 먼저 줬죠.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 이쪽엔 그럼 몇 지파 남은 거예요? 9지파 반이 남았죠. 모두 12지파에서. 그래서 9지파 반은 이 요단 서쪽을 다 논아주려는 거예요. 구획을 정해서. 그래서 일단 살려는 거예요. 그만 이제 유랑생활 그만하고 일단 정착을 해라. 근데 남아있는 땅은 이제 하나님이 다 내쫓아 줄 것이니까 일단 정착을 하고서 살면서 이제는 군대를 모아서 이제 가서 이제 선한 싸움 싸우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먼저 번에 다 그 먼저 줬죠 모세가.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8절로 거기 쭉 나오는데 한번 8절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이 요단 동쪽, 그러니까 먼저 번에 모세가 점령했던 땅에서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 서쪽에도 있고 요단 동쪽에도 있어요. 요단 동쪽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지휘자가 돼서 그 점령을 한 땅이고, 그래서 시므온 다 므낫세 반집한테 먼저 줬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서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점령을 했는데 거기도 남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그 큰 골격은 다 해주는데 잔챙이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대적들이. 그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돼.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첫째는 나이 많이 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기를 원하세요. 나이하고 관련 없어요. 인간의 힘이 진해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이 좀 먹었다고 아이고 난 이제 못한다, 힘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 갈렙이지. 갈렙이가 85살 됐을 때도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85세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면서 나가 싸워서 실제로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0절. 이제 부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나이 많이 먹었냐 적어 먹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 내가 지금 그 헤브론 그쪽 지역에 아낙 자손들 아직 있는데 그거 다 쫓아내겠다. 그게 갈렙의 그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는데 장애 요인 첫 번째가 이 나이가 난 나이 많이 먹어서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게 성경적입니다. 또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면에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극복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나이 늙었어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서 내가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편 71편 9절로 하고 18절, 시편 71편 9절 그 다음에 18절, 거기도 보면 내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1편 9절.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예, 그 다음에 18절. 71편 18절. 시편하고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예,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얕잡아보지 마세요. 속은 청춘해요. 다 속이 다 있고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어쩌다 늙어서 기력이 쇠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보다는 더 청순하고 더 젊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인들한테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있는데 스스로 약해지지 마세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날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갈렙처럼 내가 지금 85세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이 부패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지만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다고요. 그것이 안악자손인들의 가나안 칠족 속에 우리 속에 악한 게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끔 해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나이 제한이나 어떤 환경 제한에 제한받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관제의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줘요? 새 힘을 줘요.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40장 29절로 31절. 하나님이 나한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게,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향해서 가면서 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까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죽을 곳에서도 건져주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다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줘요. 살아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줘서 훨훨 날아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 먹었어도 다 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이 이 강해서를 집회를 하실 때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이제 하셨어요. 해가지고서 하나씩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쫙 해서 90년도 말까지 99년, 95년 거의 한 15년 쓰셨어요.
나이가 그 60이 넘어서 하신 거예요. 그거. 60 넘어서. 물론 돕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은 당신이 다 하신 거예요. 당신이 다 했고 도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보고서 뭐 문맥이 틀린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전체적인 윤곽은 당신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분을 11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 모셨습니다. 모셨고 늘 식사를 같이 했어요. 혼자 하시기가 힘드니까 정목사 그래서 가면 또 해주고 그래서 저는 공짜 밥이니까 좋은 밥이니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까창 맞거든요. 저도 얘기를 해요. 하면 그거 못 바꾼다고 그런다고.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기선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 때부터 한 게 있어요. 쌓인 것을 갖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설교를 못하는데 저는 강해서 중심으로 합니다. 강해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 내에 있는 거예요. 내에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당신이 죽기 2달 전까지 사경을 인도를 했다고. 네. 5월 사경을 하고 사경을 하시고 8월 사경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7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도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도 사경회를 못 한다는 소리를 못 해요. 당신은 하려고 했다고요.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가신 거라고. 그렇게 된 건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을 다 목록을 작성을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분배를 해라. 분배하고 이제 다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근데 왜 분배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서 앞장서서 가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착시켜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줄거리는 대개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런 나이 제한 또 개인적인 육신의 한계로 인한 제한이 있는데 뭐 아프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어떻게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제한에 제한받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바빠가지고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건 영생하도록 남을 양식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희생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은 양식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건 채워줘요. 그건 걱정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적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쫓아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올무와 가시가 돼요. 자기를 찌른다고. 거기 민수기에 보면은 33장 53절로 56절 보면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쫓아내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3장 53절로 56절. 민수기 33장 5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고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길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민족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부패성을 안 쫓아낸다. 그러면 그게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징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쫓아내면.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천국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기도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와 계셔요. 같이 하신다고 지금. 근데 우리 속에 부패성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면은 그 부패성이 나에게 올무가 돼요. 가시가 돼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때문에 나한테 징계를 줘요. 또. 안 쫓아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했나?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13장에 거기 2절에 보면 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13장 2절. 이 남은 땅을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네, 거기까지. 이거 다 내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내. 오늘까지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서안, 그러니까 가자뱅크, 서안, 웨스트뱅크, 영어로 가자뱅크가 아니라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잖아요. 웨스트뱅크는 그 강둑 서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 뱅크라는 건 뚝이라는 뜻이에요. 뚝, 영어로 뚝이라는 뜻이에요. 이지영 있나? 맞아요? 뱅크라는 것은 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안 쫓아내는 바람에 그것이 계속 가시가 돼서 지금까지도 괴롭혀요. 그래서 거기서 아라파트가 그걸 독립국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기구에다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게 피에로예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 그것이 올림픽에도 나가고 그래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안 쫓아내니까 그 피에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5 방백의 나라,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골론 사람, 가드 사람, 에글론 사람, 이 5 방백이 있잖아요. 거기 가사 사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옛날 블레셋 땅에. 그것도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는 바람에 그게 지금 하마스 정권이 들어서서 거기서 계속 그 소련제 뭐 저쪽 뭐 시리아제 그 로켓포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다 폭격을 하잖아요. 하마스 정권이 그 악질의 악질. 그리고 그 국민들을 갖다가 방패로 쓰고 그 IS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얼마나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 신경 써서 했으면 다 자기 땅이 될 텐데 안 하니까 외려 거꾸로 그게 그 사람이 받을 징계를 누가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의 부패성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그 부패성이 내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내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기의 육체의 연약성, 나이 먹었다, 뭐 지금 형편이 내가 바빠서 도저히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 뭐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내쫓아내고 이 안악자손들을 내쫓아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어도 할 일이 많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안 이기면은 그것이 나중에 너한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널 쿡쿡 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는 그들에게 줄 징계를 너한테 대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루벤의 소유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루벤 소유는 어떠냐? 14절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읽어보세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줘요. 그 대신에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면은 그 11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다 레위 지파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자기의 테리토리, 자기의 영역이 없어요. 그거 없고 각 그 11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자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께 바친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디봇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에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레스하알과 벳부얼과 비스가 산록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배 곧 미디안의 귀족 에비와 레겜과 술과 풀과 에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수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랑이니라. 예. 루벤 지파는 그렇게 줬는데, 거기서 그쪽에 족속들을 쳐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술사 바알도 죽였다는 거예요.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부올의 아들 그 발람을 불러다가 나한테 좋은 그 계책을 마련해 다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지 너는 알 거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책략을 가르쳐줘요. 책략은 뭐냐면 제사 음식을,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걸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시켜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이긴다. 그렇게 해요. 그것이 책사 발람의 역사예요. 발람의 꾀라고 그래요. 발람의 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빠지면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는 죽음의 징계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 발람의 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굴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이 발락은 모압 사람이에요. 한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놔서 죽게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2만 명씩 죽었어요. 죽게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해라. 그러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면 죽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흐리멍텅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데 안 이상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절대.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가 하나님의 제물과 같이 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음하지 마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그거는 육체적인 구약 시대의 문자 그대로 해석도 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지배받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의지하고 잘 믿음이 좋아도 세상 의지하면 로세 신앙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로세 신앙. 그렇잖아요? 아까 오전에 배웠잖아요. 아예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난 손해봐도 좋다. 난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 꾀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었고 거기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죽는 데는 의미가 두 개 다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해석도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고 복음적인 해석이 있는데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갓 지파 24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4절. 모세가 각 지파 곧 각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그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그도
예.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은 29절로 31절 읽어보세요.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예, 그렇게 됐어요.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 된다. 32절로 33절 읽어보세요. 32절 유다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기업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별도의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명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내가 했고 어디 했고 누가 했고 그다음에 이름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름까지 하고 지명까지 다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았지만 너 나이 많지만 너 할 일이 많다 아직. 일단 빨리 분배하고 그다음에 하자.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그 이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너한테 너를 찔릴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줄 징계를 너한테 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지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 부패성이 있다고요.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 같은 세임으로 끝까지 싸워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이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게 다 몰아내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